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직분, 우리 교환 다 지참하셨습니까? 예, 그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펴시고 중간쯤에 제사장직 이제 거의 또 마무리 부분에 임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직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 예언과 성취 그 오른쪽 편에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피라 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죄를 전가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일에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직무하고 또 제물하고 이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죽는 게 아니잖아요. 끌고 간 소, 양, 염소 이런 거를 제사장이 다 검토를 다 해본 다음에 무흠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안수를 하고 죄인이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가 이 제물이 될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구를 쩐자 시집갈 가자,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마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능지처참형을 당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형을 당합니다. 노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바로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다. 과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물과 이 제사장직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 통일을 이루었다.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다가 강의에 초점을 맞추는고 하면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 인격체에 이루신 제사장직, 제물은 그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좀 더 진도를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왕직과 특히 3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이 한 인격체에 한 분이신 예수님한테 왕직과 제사장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는데, 역대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에 통일 왕국 시대 다윗하고 솔로몬, 그 솔로몬 아들인 여로보암, 르호보암 단계에서는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금이 19번째 임금인 시드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왕국까지 해서 총 21명이지요. 이 21명의 임금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있지 않은 왕이 2명이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 후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21명 중에 2사람이 예수님의 혈통과 관련이 없는 임금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형제 계승이지요. 그때 바벨론하고 이집트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던 시절입니다. 왕도 자의로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다음에 석 달밖에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오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야긴 왕위에 오릅니다. 그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지요. 여호야긴 석 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가 본래 장자인데 맨 마지막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다음에는 아들 형제들이 3명, 손자 1명,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메시아의 혈통이냐? 그건 아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한 인격체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지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혈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 사람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지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데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왕직을 설명할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소용돌이가 있어야 되지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율법의 법조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7장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뭐도 바꾼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조문, 거기에 해당되는 율법도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또한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심으로써 한 인격체에다가 왕직과 제사장직을 통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 직분을 보더라도 제물의 역할하고 제사장 직분하고를 또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제물과 통합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왕직과 제사장직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전개 순서를 크게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율법을 바꾸려고 한 죄, 구약시대에 그 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과 여로보암 왕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남북 갈라졌을 때 북쪽의 초대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사무엘상
그 히브리서는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그 표를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우리 귀에 참 익숙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바로 그 대목이 되겠어요. 자, 13장을 우선 펴놓으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말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울 왕 때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군사력이 얼만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다. 이 병거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 적절하게 비유하기가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옛날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양새가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기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말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 수레같이 생긴 요게 있어요. 바퀴가 양쪽에 달려 있고 여기에 군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 끈 잡고 무장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네, 이런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바퀴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톱니를 가진, 기아의 이빨을 가진, 또는 스크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또는 날카로운 그 가지청들이 붙어 있는, 그게 여기 양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퀴가 회전하니까 이 칼날이 엄청나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칼날이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쓸고 지나갈 때 여기 적군들을 만났다. 이게 지나가면 적군의 허리가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즉사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전투 당시에는 이 전차가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병거만 해도 3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거를 관리하는 사람 합하면은 아마 최소한 6만 원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기병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병 하나를 양육을 하려면은 말을 키워야 되지요. 말이 영양이 부실하지 않도록 잘 공급을 해줘야 되지요.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이 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마병 한 사람 할 때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3명 내지 4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력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거가 3만이고 마병, 기마병입니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군사들은 해변에 뭐같이 많더라? 모래처럼 많더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지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 왕 쪽을 한번 좀 쳐다볼까요? 좀 전까지는 블레셋을 쳐다봤습니다. 자, 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는 게 그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죽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살을 하지요. 이때 사울의 나이가 80세의 큰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입니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직 왕권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울을 쉽게 보고 경멸하는 사람이, 또 사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 군사를 모았는데 2절에 보니까 몇 명입니까? 3,000명.
아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이고 그 외 군사들은 이 보병들이겠지요. 해변에 모래알갱이처럼 많았다.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싸우려고 모으니까 3천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대를 둘로 나누었지요. 한 부대 2천 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또 한 부대 1천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자기 아들인 다윗하고 참 관계가 좋았어요. 그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1천 명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 쪽의 진영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법궤에다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하리이까? 임하라. 누가 선봉대에 서서 나아가리이까? 유다 지파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왕한테. 그런데 사무엘이 도무지 안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의도적이었지요.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자기가 정했습니다, 기한을.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자기가 거느린 군대는 2천 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3만 명의 병거에다가 마병이 6천에다가 군사들은 모래알갱이처럼 많고 적군들이.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초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떠하는지라? 흩어지는지라. 그런데 나중에 잠깐 건너뛰어가지고 사무엘하고 사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장면을 좀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사울에게서 그 2천 명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1,000명을 주었고 1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군인들로 뽑은 사람들이 징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알이 보니까 몇 명가량이라?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몇 명이 도망친 겁니까? 1,400명이 도망친 거예요. 요나단 쪽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22절 보세요. 22절에 13장 22절에 그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이 무기를 제대로 갖춘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갖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죽창 들고 싸우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지요. 아니면 나무 같은 거를 무기로 삼든지 돌멩이 던지든지 물맷돌 던지든지 고작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3만 명 병거만 해도 기마병 6천 명,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 무슨 재주로 당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보세요. 여기 그 12절 끝부분에 그 사울이 그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변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적군은 모래알갱이처럼 많은데 우리는 2,000명 병사였고 그 가운데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더군다나 제대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하고 내 아들 요나단 뿐이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봐주세요, 그 말이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도요, 1000번 만번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단호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것은 사칼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어리석게 행하다, 사악하게 행하다. 강도가 높은 단어예요. 당신이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은요, 참 그 인정사정 없네, 상황이 그런데 어찌하겠느냐, 자기라면 그렇게 안 했겠느냐, 별별 댓글을 다 달았을 겁니다. 사울한테 사무엘이 이처럼 단호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까지 예언을 했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거는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누가 집례를 해야 된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데, 당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요, 아무리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로서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 어길 수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하는 거, 이거를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직분이 변화되는 것을. 이 율법이 바뀌어지고 제사장 직무가 레위인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완성된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당신이 지금 욕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예언의 의미,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당신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극심하게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대요. 다윗도 못된 짓을 했고, 사울도 못된 짓을 했고, 솔로몬도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근데 사울은 변명만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당해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됐고, 그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했다. 무비보셋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나마 유모가 빼돌리다가 떨어뜨려서 또 장애인이 됐지요. 그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윗이 은혜를 갚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았을 때에 율법을 변역을 해가면서까지 제사장 직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궁극적인 메시아, 원형이 되고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울아, 네가 감히 메시아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변역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찌 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를 욕보인 죄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은 창차이를 다 내다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질책을 한 겁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제가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7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나 하나님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너는 안 돼.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르호보암이, 북쪽에 르호보암이 난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지요. 바로 그걸 말하고 내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놓으시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다윗 앞에서, 그 15절에 너는 2인칭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 다윗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내 은총을 헤세드라는 그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설교해 주셨죠. 호세아서에 바로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 인애,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네 아들 솔로몬한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빼앗기지 아니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를 거두신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범한 죄는 얼마나 큽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스라엘을 온통 릴리저스 싱크레티즘,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노테이즘,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폴리테이즘, 다신교 사상으로 전락시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두 동강이를 냈겠어요. 그래도 솔로몬에게 그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선했었느니라, 바른 길을 걸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을 해서 네 당대에는 나라를 두 동가리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죽고 다음 네 아들이 보위에 오를 때에는 나라를 두 동가리 낼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게 한 사건 기억나지요? 여로보암한테 10조각 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또 솔로몬이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공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이고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솔로몬이 잘나서 은총 안 뺏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솔로몬도 멸문지화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셨지만 솔로몬에게서는 거두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먼 훗날을 내다봤을 때, 사울에게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찍이 족장 야곱을 통해서 그걸 예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유다의 홀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홀은 임금의 지팡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반드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설교하실 때 그런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사울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로보암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지요. 몇 번. 왕상 12장. 자, 왕상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31절 전후로 해서 한번 볼까요? 31절쯤 해가지고 앞부분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0 먼저 어디를 볼고 28절을 볼까요? 28절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개를 만들었나? 29절에 하나는 어디에다가 두고? 베델. 또 한 개는 단에다가 둔다. 단은 저 북쪽 경계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가름하는. 또 베델은 남쪽 유다 왕국과의 거의 경계선을 부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2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28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하나님 만나려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맥추절, 또 유월절, 또 수장절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느냐? 20살 이상의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해마다 3대 절기를 맞이할 때면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그 율법의 법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니까 자기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가니까 이 양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혹시 인심이라도 잃으며 민심을 잊게 되면, 또 그리고 이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 가지고 혹시라도 내 백성들 중에서 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탈자들이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3대 절기가 되더라도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하는 종교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었죠. 사실은 정치의 종속이 된 종교 정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를 했지요? 단과 베델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28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를 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은 지금 요거는 어떤 대목을 설명하는 겁니까? 어느 절기? 3대 절기 중에서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했다 그랬죠. 32절에. 그런데 그게 유다의 절기와 율법에 기록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7월 15일부터 성력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이 아니에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에 걸쳐서 21일까지 한 주간에 걸쳐서 어떤 절기가 지켜졌느냐?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면은. 그래서 대략 한 석 달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로 하면은 11월이나 10월 후반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 율법을 변역한 죄입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 있어서 율법을 변역했느냐?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율법에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등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31절 한번 보세요. 저가 여로보암이가 또 산당들을 짓고,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하이 플레이스, 높은 언덕바지에 있는 곳들, 산 위에 그다가 집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상 제물을 바친 거지요. 산당이라고 대부분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자, 잘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파의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요. 보통 백성으로, 즉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사울이 범한 범죄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북쪽에 남아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지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국에 몇 군데 성읍에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리라 그랬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 세겜 사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많이 편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꼴을 보더니만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쩌면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가. 그래서 결국에 상당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유다 쪽으로 가세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북쪽은 진실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됐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왜 제사장을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로도 임명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 여기 덮지 마세요. 대하 13장 9절, 역대하 13장 9절. 그러니까 그 왕상 있지요. 거기다가도 좀 써놓으세요. 살짝 지금 불러주는 역대하, 자, 역대하 아까 제가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장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된,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뭐 이방인들이야 혈통적인 것에 그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아무 사람이나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하듯이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해? 이방 사람을 쫓아서 그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하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나를 제사장으로 등용해 주세요 하면은 장립을 해줘 버렸잖아요.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 안 했겠습니까? 산당에서 온갖 예물을 바치며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북쪽의 제사장들이에요. 임금이 임명을 한. 바로 이것이 율법이 변역한 즉 제사 직분도 변역하리라. 바로 이것을 침범을 한 겁니다. 율법이 변역한 즉 제사 직분도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도 되지 못하는, 그림자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그 율법을 어겨가지고 자기들이 실체인 양, 자기들이 원형인 양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였어요. 자,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변역한 죄가 바로 두 가지 케이스. 사울도 왕이고 여로보암도 왕이에요. 일국의 왕입니다.
왕이면은 그 모든 휘하의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세를 지닌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 40년을 왕자리에 있을 더군다나 초기에는 좀 불안정했겠지만 나중에 시일이 흘러갈수록 독재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사울과 여로보암의 죄, 이게 바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행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앞에 덮어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었던 본문이 있지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덧붙여져야 되는데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히브리서 7장 11절. 저한테 설명을 한번 쭉 들으시면은 다음에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익숙하지가 못한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교역자 되신 분들은 이거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또 강의도 해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오전 11시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온전한 예배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사울이 들었던 책망, 여로보암이 들었던 그 책망을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듣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그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참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계책으로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을 해라.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제도가 되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했으며 그 휘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은 거지요. 교육을 받은 거지요. 대스승들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초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을 여기에 쓴 겁니다. 레위의 손자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굽니까? 지금까지 막 이자 숨 끊었던 부분,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클래스를 따르지 않은, 그 반차를 좇지 않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안 밟았다, 그걸 따르지 않았다.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자,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3절 말씀을 보세요. 뭐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를.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누군지 모른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도 없고, 누가요? 멜기세덱이가. 근데 실제로 아버지 없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슬하에 출생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비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족보도 없는 거. 족보는 뭡니까? 누가 누구 낳고, 이게 족보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 어떻게 누가 누구 낳고를 떠나는 족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작한 날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없는데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끝도 없어. 멜기세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상, 그때 당시의 어떤 속담들, 그때 당시의 어떤 풍속들 또는 법조대들
또는 전통,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니까 진짜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인간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리 속에 그 저장이 된 통속적인 어떤 그 인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양반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뜻이 아니, 있어요. 멜기세덱 죽었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출생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멜기세덱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거를 옮겨놓은 거 여기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방불하여, 어떤 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까? 부모도 없지, 시작점도 없지, 죽은 것도 모르지, 뭡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영원성입니다. Eternity of Priestly Office예요. 제사장의 영원성입니다. 항상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언제까지만 했습니까? 몇 살부터요? 3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양반 지금도 살아있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항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 누구로 남아있다?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어떤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실 멜기세덱을 개입을 시킨 것은 누구 설명하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요? 영원한 제사장직,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끌어들인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11절에 중간쯤에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옛날 제사장들은 다 낳고 죽고 했습니다. 70 넘기는 기가 어려웠죠, 옛날에는. 그런데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레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 중에서 제사장 한 명도 없어요. 스불론 지파에서 제사장 한 명도 없어요. 단 지파에서 제사장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무 관계도 없고 레위의 혈통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까? 레위의 후손입니까? 원래 레위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의 후손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멜기세덱이는 레위하고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언제적 사람입니까? 레위보다 한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예요.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서 레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하고 피가 안 섞인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유다 지파인데도 제사장 됐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정리합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제사장의 영원성. 둘째, 레위 지파 아닌 데에서 제사장이 출현하는 거. 이게 결국 누구한테 적용됐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러나 유다 지파의 피로 출생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잠깐 끌어들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왜 레위 지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9절 보세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자기 조카 롯을 다시 찾아왔지요. 소돔 고모라 전투 때 찾아왔는데, 이때 그 노량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멜기세덱이한테 10분지 1을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 환영을 했거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레위는 아직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자식이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앞에 하나 좀 붙이는 단어가 있지요. 이스라엘하고 조금 비스무리합니다. 표현이 부유가 좀 달라요. 스라의 자녀가 몇입니까? 그 질문하지요. 스라가 슬이 뭡니까? 무릎 슬자입니다. 아래 하자 무릎 아래, 후손의 개념이죠. 아래에 있는 후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아래라고 하지 않냐고 허리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한데 그 허리냐 무릎이냐 그 부위가 좀 달라요. 좀 이 풍속도 좀 비슷한, 언어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면 사고관념 자체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단지파를 단군할 때 단하고 동일시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윤아무개 교수님이라고. 자, 그 환인, 환웅, 황금을 삼위일체다가 또 그 비유를 하고 뭐.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첫째 영원한 제사장직, 이제 안 바뀌어요. 제사장이 고정이 됩니다. 둘째 뭡니까?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근데 구약 시대에 이 거룩한 율법을 헤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사울과 여로보암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거고.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바꾸어진즉, 우리 개역개정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변할 변자 바꿀 역자, 옛날 번역, 지금 번역은 바뀌려니와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이상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여기에 다른 지파는 누굽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유다 지파지요. 거기에 속한 자, 이게 뚜껑 열고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드디어 14절에 나오네요. 우리 주께서, 예수님입니다,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의 후손 아니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 낳고 할 때 저 뒤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레위 지파지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는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첫째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 둘째 뭡니까? 다른 지파에 속한 제사장.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율법 조항이거든요.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걸 따른다면 레위 지파 후손으로 오셨어야 되지요. 근데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레위 지파 후손으로 오시면 또 왕이 안 됩니다. 법을 좇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된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70쯤 되면 세상 떠나요. 80 되면 세상 떠나요. 일찍 죽는 사람은 30 몇 살에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신 중보자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나오네. 아까 제가 실컷 동그라미 1, 2 했던 거. 너가 언제까지 제사장 된다? 영원히. 누구의 클라스를 좇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개입을 시킨 것은 제사장직의 영원성이다. 그리고 19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밑줄에 보니까 지금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20절에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끝부분에 누가 영원한 그 제사장입니까?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 보고.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좋은 소망.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봐요. 원형과 실체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 원형과 실체는 신약시대가 되어야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육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다 문자로 기록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아닙니까? 범위를 좁히면 복음이 핵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까? 그거 안 붙들면 복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자기를 힘입어,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24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는 언제까지 계신 거로? 영원히 계신 거로. 제사 직분도 구약 시대처럼 70 살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직분도 변경이 안 된다,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중보자로서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한다고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의롭다 칭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8장 34절 로마서에 바로 뒤에 나오네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쯤까지, 두 번째 것까지 하고 한 부분 좀 더 살펴봐야 할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요거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직과 제사장직이 통일이 된다. 사실은 사울이 이거 범했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제사 지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예수님 안에 제사장직과 왕직이 통일이 되어 있다. 삼중직이 통일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유다지파, 제사장을 레위지파, 선지자들은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는 겸직이 가능해요. 다윗 같은 경우 선지자입니다, 왕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만큼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왕과 제사장만큼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율법을, 조목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됐다?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 그 예언이요, 사실은 스가랴서의 6장에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내용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어지간히 우리가 또 이 지식 체계를 섭렵한 셈이 됩니다.